그 대사사, 소사사 이렇게 많이 나오죠. 근데 오늘 제목이 어찌하여 나와 싸우려 더불어 싸우려 하느냐 이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절을 읽다 보니까 좀 비슷하지요. 8절에서 우리가 읽었던 것과 좀 비슷합니다. 오늘 에브라임 사람이 기드온에게 했던 그 방식대로 오늘 입다에게 한 것이 본문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에브라임 사람이 입다에게 했던 것, 그다음 기드온 사람에게 했던 그런 비슷한 구절을 오늘 띄고 있는데, 오늘 입다나 아니면 기드온이나 시작은 굉장히 좋았는데 나중이 좀 좋지 않아. 그런 모습을 우리는 비슷하게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비슷한 게 뭐냐면, 오늘 에브라임 지파가 기드온에게 와서 따졌던 것과 오늘 입다에게 와서 따졌던 것 아주 동등합니다. 입다와 길르앗 사람들이 자신을 괴롭히던 암몬 족속을 치고 큰 승리를 거둡니다. 근데 이 소식을 들은 에브라임 지파가 와서 또 따집니다. 1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에브라임 사람들 참 별나지요. 에브라임 사람들은 자기들도 너희들이 암몬 자손과 전쟁할 때에 싸우러 가야 되는데 왜 우리 안 불렀냐 이렇게 따지고 있는 겁니다. 저번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똑같이 기드온에게도 그렇게 말했어요. 그때는 기드온이 한불양보해서 미안해. 너 그래도 마지막에 참석했잖아. 그리고 너희들 때문에 이긴 거야. 이렇게 부추겨주니까 화를 풀고 갔어요. 근데 이번에는 에브라임 지파가 그냥 온 것도 아니야. 군사 4만 명을 끌고 왔어. 싸우자는 거죠. 왜 그랬느냐? 오늘 암몬 자손과 싸워서 전리품이 굉장하거든요. 그 전리품에 욕심이 났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을 배분할 때 에브라임 지파가 여호수아에게 뭐라 하냐면 우린 너무 땅이 적어요. 그러고 불평불만했습니다. 그랬더니 니네는 능력이 있잖아. 개척해 이렇게 말했어. 그러다 보니까 요번에 그 입다를 갖다 물리쳐서 자기가 요단강 동편 땅까지도 다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전리품도 차지하고 에덴 동편에 있는 땅도 이번 기회에 차지하려고 4만 명의 군사를 가지고 온 겁니다. 이렇게 입다가 승리하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그가 우월한 위치에 있으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이 배가 아팠어. 자기네가 뭐든지 1등이 돼야 되는데 자기네가 잘났어. 왜? 누구의 아들이죠?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 그래야 되는데 오늘 입다가 승리한 것을 보고 배가 아파서 내가 너와 네 가족을 다 멸살해 버릴 거야 라는 이 막말까지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요, 기드온 때에는 좀 거들었잖아. 막판에. 그죠? 막판에 거들었는데 지금은 아예 거들어주지도 않았어요. 전혀 도와준 것도 없어요. 불렀습니다. 분명히 입다가 와서 도와달라고 불렀어. 근데 쌩깠어. 그야말로 쌩까다가 이제 와서 왜 우리를 안 불렀냐? 못 들은 척하면서 따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4만 명이란 군사까지 데리고 와서 요단강을 건너와서 전쟁할 양으로 쳐들어와서 이제 따지고 있는 겁니다. 이 에브라임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요, 그들에게 이미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이 그들 속에 있다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속에 사명도 없고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네 집과 너를 아주 불태워버릴 것이라는 악담까지 합니다. 2절에서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않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지파가 다 하나거든요. 한 민족입니다. 그런데다가 입다가 전쟁을 할 때 도와달라고 분명히 말했다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도와주지도 않고
입다가 힘겹게 싸워서 죽을 각오로 싸웠다 그랬잖아요. 나와서 암몬을 이겼습니다. 그런데 승리하고 나자 이제는 그 차지한 것들에 대한 배아픔 때문에 와서 트집을 잡는 겁니다. 왜 너 혼자 공을 차지하느냐 이거예요. 우리 민족이 하나인데 이때는 하나야. 도와주진 않고. 그런데 오늘 에브라임은요, 명문지파, 자기네가 가장 우월한 지파라는 생각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네가 차지해야 될 그 우두머리의 지파에 그것을 놓치다 보니까 오늘 와서 이렇게 따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입다를 쳐버리고 자신들이 이스라엘의 제일 큰 지파로서 군림하고자 오늘 이렇게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불신앙적이고 불의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상황이 기드온 때하고는 달라요. 기드온 때는 자기네가 왜 나를 안 붙여줬어? 그러니까 오히려 기드온이 낮은 자세 가지고 아이 너 때문에 이긴 거야. 그러고 화를 풀어주고 보냈습니다. 근데 입다는 안 그렇습니다. 발끈해 가지고 그들의 죄를 들춥니다. 니네 도와달라고 할 때 안 도와줬잖아. 그리고 이제 와서 왜 와서 따지는 거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죽을 각오로 암몬과 싸워서 이기게 하셔서 이겼어. 그랬는데 왜 이제 와서 따지고 있어? 그러면서 말을 해. 그러니까 좋게 말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입다가 기드온처럼 만약에 그냥 그래 내가 잘못했어. 니네가 못 들었구나. 내가 너무 말을 조그맣게 했나 봐. 그러면서 부추겨줬으면 아마 전쟁은 안 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옳고 그름을 따지면서 니네가 내가 한 말에 순종하지 않아놓고 이제 와서 무슨 소리야 라고 그러다 보니까 지파들 간에 서로 막다른 골목, 이제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 겁니다. 입다는요, 에브라임이 이것들 싸울 각오 하고 왔구나. 왜? 군사를 4만 명이나 끌고 왔거든. 그래서 오늘 너희가 어찌해서 오늘 내게 와서 더불어 싸우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오늘 똑같이 대응합니다. 근데 여러분 입다가 누굽니까? 자기네 형제들에게 쫓겨났을 때 길르앗으로 와서 싸움꾼 속에 들어갔어요. 그죠? 그 직업이 뭐예요? 싸움하는 사람이 그의 직업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암몬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입다를 얕잡아 본 거예요. 자, 4절 보겠습니다. 시작.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음이었더라. 그 싸움의 원인은요, 쉽게 말하면 그 사람들이 견디지 못하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의 자존심을 건드릴 때 견디지 못하잖아요. 오늘 자존심을 건드린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가 뭐냐면 원래 길르앗 사람은요 므낫세 지파예요. 그런데 한 분파인 그 마길의 아들 길르앗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에브라임에 있다가 길르앗으로 이사 왔잖아. 그러니까 아버지 이름과 지역 이름이 똑같다 그랬죠. 왔어요.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너는 에브라임 지파도 아니고 므낫세 지파도 아니야. 에브라임에서 도망쳤잖아. 이렇게 그가 쫓겨난 것을 꼭 꼬집으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도망친 무리지 에브라임에도 속하지 못하고 므낫세에도 속하지 못하는데 니네가 무슨 우리 민족이라고 말하냐? 그래갖고 그들을 열애시켜서 자기네가 다 차지하려는 욕심에 그의 자존심을 건드려 버린 겁니다. 이렇게 근거 없는 모욕적인 말을 듣고 자존심이 상한 입다가 그리고 길르앗 사람들이 분개해가지고 군사를 소집해서 에브라임을 치는데 원래 쌍꾼들이라 싸움을 잘하잖아. 이깁니다. 5절과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터를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쉿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쉿볼렛이라고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에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다 죽고 지나가는 사람까지 다 죽였어. 에브라임 사람은요. 길르앗 사람을 향해서 도망자라고 비난했던 에브라임 사람들이 결국에는 도망자가 돼버렸어.
니네는 도망꾼이야 라는데 자기네가 도망을 하는 거예요. 전쟁에 져서. 요단강은요. 여러분 가본 사람도 있겠죠. 요단강은 우리나라처럼 한강처럼 넓은 강이 아니라 시냇물 같은 강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우리나라의 시냇물보다 조금 넓은 크기 정도인데 좁고 경사가 급해서 급류가 흐르는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건기 때는 걸어 다닐 수 있는 수심이 아주 얕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와서 사람들이 뭐 하냐면 세례 받아요. 쏙 들어갔다 나오고. 그러니까 그것도 그냥 서 있으면 닿는 게 아니야. 내가 앉아야 차. 그런 강인데 여기 나오는 요단강의 나루턱은요. 수심이 낮고 아주 경사가 완만하기 때문에 배가 없어도 걸어 다닐 만한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그 위치를, 그러니까 에브라임으로 갈 수 있는 위치를 다 막아쓴 거예요. 길르앗 사람들이. 사실 요단강 나루턱은요.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주 유서 깊은 곳입니다. 왜 그러냐면 에훗과 함께 모압 족속을 진멸할 때도 요단강 나루턱에서 에브라임이 한 일이 있습니다. 거기서 지켜서서 모압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또 기드온이 미드안을 격파할 때 막판에 전쟁에 동참해서 이 나루턱에 점령해서 도망하는 사람, 미디안 사람들을 또 잡는 역할을 그 에브라임 지파가 했습니다. 또 미디안 두 방백 오렙과 스웹을 죽였던 곳이 바로 이 요단강 나루터입니다. 그런데 이 요단강 나루터는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여기서 승전가를 부르는데 오늘은 여기가 어떻게 돼? 자기들의 장지가 돼. 다 여기서 죽음을 당합니다. 요단강 나루턱은요. 수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 사람이지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들고 너 에브라임 사람이지? 아닌데요? 그러면 놔줬어. 근데 가만히 보니까 에브라임 사람 같아. 그래서 머리를 쓴 겁니다. 여기서 보니까 쉿볼렛이라고 발음하는데 이 사람들은 쉿 발음이 안 나와요. 쉿볼렛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면 너 에브라임 사람 맞아. 그러고 죽인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경상도 사람도 쌀 그러면 뭐라 그래? 살 그러면 죽인 것과 똑같아요. 이렇게 사투리로 발음 못하는 사람들을 죽입니다. 근데 여기서 쉿볼렛이라는 말은 뭐냐면 흐르는 강이라는 의미로 요단강을 말합니다. 그런데 쉿볼렛은 뭐냐면 무거운 짐이다 이렇게 하고 뜻이 쉿볼렛과 쉿볼렛은 아주 틀려. 쌀과 살이 살은 이거고 쌀은 먹는 거잖아. 전혀 틀린데도 그렇게 발음을 하고 경상도 사람들이 살 사러 갔어 그러면 쌀이라고 우리가 이해하지만 오늘 이 사람들도 그 사람들이 쉿볼렛을 발음 못하고 쉿볼렛을 쉿볼렛이라고 발음하는 거 알면서도 죽이려고 시험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에브라임 사투리를 쓰는 사람을 찾아내서 죽인 숫자가 42,000명. 엄청난 사람이 죽습니다. 전쟁의 결과는 입다의 완전한 승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싸울 때도요. 상대편의 자존심은 건드리면 안 돼. 하나님께서 여지껏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범죄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이웃나라를 통해서 쳤습니다. 그리고 징계하고 회개하면 다시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지난번부터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끼리 싸움에 니들끼리 싸우고 치고받고 죽이고 벌주고 파괴하는 나라가 돼버렸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서로 전쟁에서 학살할 정도로 심각하게 분열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결국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신들이 자기 인생의 왕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어디 있는지 몰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친정 정치를 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을 부정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 또 언약 백성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잊어버리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다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 그러면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각자 잘났어. 지가 제일 잘났어. 그러니까 각자 자기 의견을 말하는 자기 중심적인 사회가 바로 사사기 시대였던 겁니다. 이때 이 사람들은 나만 행복하면 돼. 남이야 고통을 당하든 말든 남이야 굶어 죽든 말든 나만 잘 살면 된다. 이런 방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동족끼리 싸운 비극은요. 입다가 다 잘했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 기드온처럼 그냥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그래 미안해 그러고 한마디 했으면 되는 거를 그러다 보니까 기드온처럼 했으면은 아마 입다가 에브라임이 어떻게 했을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교만에 가득 찬 에브라임 지파를 같이 맞서다 보니까 결국 전쟁이 일어났는데 에브라임 지파는요
그 사람들은 다른 민족하고 다른 지파와 다르게 자기네가 가장 우월하다고 느꼈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북이스라엘을 에브라임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 남유다를 유다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남유다는 베냐민과 유다, 베냐민과 유다 맞죠? 그런데도 베냐민을 말하지 않고 유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10지파가 있는데 10지파를 다 말하지 않고 대표 지파인 에브라임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에브라임을 가장 크게 사용했고 큰 민족이라고 생각해서 그들이 우위에 있었고 그렇게 군림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네가 조금 소외되면 스스로 내가 뭐 거길 왜 가 이렇게 놓고도 소외되면 이렇게 화를 냈던 겁니다. 이러한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지파요. 이스라엘 지파 중에 하나인 에브라임 지파를 통해서 다른 지파들도 다 이렇게 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왕이 없는 이유 가지고 자기 잘난 맛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던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구약의 교회로서 이스라엘이 아니라 세상 나라와 똑같은 택한 민족이, 그러니까 왕족이 왕족처럼 살지 않고 서민처럼, 그것도 종처럼 막 말하고 막 행동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하는 동안에 구약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명을 이루기는 고사하고 도리어 심각하게 무너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역시도 자기 우월감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남보다 조금 잘하는 것 같으면 우리는 우월합니다. 그리고 잘난 척합니다. 내가 가진 어떤 우월한 모습, 또 내가 다른 사람과 차이가 있는 그런 것이 있어도 내가 못하는 것을 저 사람은 잘할 수 있어. 이렇게 서로 인정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은 서로 미워하고 싸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가진 그 좋은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알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약한 부분이 있으면 내 강한 부분을 통해서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배려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결국 내 잘난 맛에 살다 보면 결국은 분열이 일어나고 연합하는 모습은 볼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로서 어떻게 해야 돼요? 도리어 남이 없는 것에 대해서 내가 보태주고 배려하고 그리고 연합할 수 있는 마음을 갖도록 더욱 힘써야 되겠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당시 천하를 호령하던 사사 입다는 그 다스린 지 6년 만에 죽어서 길르앗에 장사됩니다. 이제 8절부터는 입산, 엘론, 압돈 이 세 명의 소사사들이 나오는데 소사사는요 그 사람들이 한 일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대사사들은 기록이 많아. 기록이 많다는 것은 사건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보면 대사사들의 사건 속에는 전쟁이 있거나 아니면 어려운 일이 있어서 할 말이 많다 보니까 길게 썼어. 그 사람이 굉장히 훌륭하기 때문에 대사사가 아니라 내용이 길어서 대사사. 그러니까 소선지서나 대선지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오늘 소선지서는 어떻게 보면 그동안 평안했다라는 거예요. 평안하니까 사건이 없어. 사건이 없다니까 쓸 말이 없어. 그래서 짧은 것을 우리는 소사사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위기와 전쟁 때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평안할 때에도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위기 때나 평안할 때나 언제나 당신의 백성들에게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나타내고 이스라엘을 변함없이 지켜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여전하신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 입다의 뒤를 이은 입사는요. 아들 30, 딸 30, 60명. 기도는 70명이었잖아 아들만. 근데 오늘 60명 두었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많은 복을 받았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그만큼 부인이 많았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뜻과는 달리 이방인들이 하는 모습대로 그들이 도덕적으로 문란했다, 타락했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딸들도 밖으로 시집 보내고 아들들은 밖에서 여자를 데리고 왔다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보아서 다른 지파 사람들과도 잘 지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화로운 상황이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입산의 뒤를 이어서 수불론 사람 엘론의 사사가 됩니다. 수불론은요, 이스라엘 북쪽 갈릴리 호수 서쪽 기손 시내와 이스라엘 골짜기 유역을 기업으로 받은 지파입니다. 엘론의 이름은 상수리 나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 성경은 그에 대한 기록이 없어. 그냥 평범하게 살다가 10년을 잘 다스린 것 같습니다. 엘론의 뒤를 이어서 압돈이 사사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들 40과 손자 30명이 있었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 사람 역시도 하나님의 생각과는 다르게 일부 다쳐 처가 많았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사사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사들부터 어떻게 했어? 조금 권력이 있고 돈이 있다 보니까 많은 그 부인을 둬서 그 이방 사람들과 다름없이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자녀들에게 나귀나 노새를 타고 다닌다는 것을 보아서 그 당시 나귀나 노새는 뭐라 그랬죠? 그거 탈 정도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그런 부자들하고 제가 비유했습니다. 결국 서민들이야 밥을 굶든 말든 그가 사사는 왕과 같은 존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많은 존귀와 번영을 누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평안하고 부요할 때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야 돼요. 그런데요, 우리가 6.25를 겪었잖아요.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정말 우리나라는 먹고 살 게 없었어요. 먹고 살 게 없어서 많은 사람이 굶주렸고, 과거 1890년대 사진을 딱 보면요, 한겨울인데 사람들이 그 무명 옷을 입고, 어떤 사람들은 남학신 같은 이렇게 짜는 거, 지프로 짜는 거, 그런 집신을 신고 얼마나 버섯을 두껍게 신어도 얼마나 발이 시렸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았어요. 그때 복음이 들어왔고, 어려울 때 복음이 들어왔을 때는요, 우리는 하나님을 굉장히 의지했습니다. 죽자 사자 하고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내 목숨 바치기로 작정하면서 하나님을 따랐어. 근데 지금은 배부르고 등 따스니까 어떻게? 하나님 없어도 잘 살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필요해? 그래서 평안하고 부요할 때 신앙을 바로 지켜야 돼요. 그래야 내가 어려움이 닥쳤을 때, 제가 자꾸 살찐다고 걱정하니까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 배에 살이 붙고 허벅지에 살이 붙는 거는요, 어려움을 닥쳤을 때 더 견디기가 쉽고 오래 산대요. 그러면서 나를 위로해 주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부요하고 평안할 때 믿음을 잘 쌓아놔야 어려움 당할 때 그 쌓아놓은 것 가지고 써먹을 수 있는 거야. 그런데 모아놓은 재산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어려움 닥치면 그냥 굶어야 되는 거야. 마찬가지로 이렇게 평안하고 안전할 때에 말씀 많이 읽고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쌓아서 어려울 때를 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안하고 안전할 때 죄를 더 멀리하는 성도들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언약 공동체 이스라엘은 서로 하나가 되어서 희생과 돌봄으로 공동체를 견고히 할 책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지파들끼리 서로 싸우고 아귀다툼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갈등과 피 흘림과 전쟁으로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비난과 대립과 죽음이 그들 가운데 임했습니다. 좀 이따 보면 또 베냐민 지파 5만 명이나 죽이는 사건이 나오거든요. 같은 동족끼리 계속 그냥 자기 이익을 위해서 싸우고 죽어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와 아무 상관없는, 예수님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엄밀히 따지고 보면 아무 상관없는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피값을 주고 사신 우리 성도들의 책임은 뭐냐 하면 서로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듯이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고 희생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런 삶의 자리에서 시기와 욕심을 버리고 다른 사람의 입장을 한 번 더 배려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러한 겸손한 모습으로 삶을 드릴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날을 승리하신 주님과 동행함으로 죄와 상관없고 욕심을 버리고
에브라임의 길이 아닌 참된 진리의 길인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가끔 저희는 왜 저들이 저렇게 살지라고 손가락질 할 때도 있지만 그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하면서도 뒤돌아서서는 이들과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욕심을 내고 내가 위에 서기를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사오니 저희들의 연약함을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 가운데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모든 것을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